이번 주 우리 함께 암송할 성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 새 마음.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다니엘서 4장부터 7장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잘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묵상할 주제를 5장 17절에서 정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아멘. 여기 그럴지라도 그러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이런 맥락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기원전 539년 10월 이 역사가들이 정확하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기원전 539년 10월 그 강한 바벨론 나라가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무너지느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5장 1절에 벨사살 왕을 바벨론 역사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실질적인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신학의 흐름이나 그런 신학의 가르침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어떤 글자가 벨사살 왕이 1,000명을 모아놓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풉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온갖 그릇들을 꺼내놓고 그 그릇에 잔을 채워서 먹고 마시며 흥겹게 유의할 때 어떤 글자가 벽에 써졌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그 의미를 26절부터 28절에 정확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헤아린다 그 뜻입니다. 수를 헤아린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저울로 달아본다. 그리고 우바르신 이것은 베르신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우바르신 이것은 나누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어마어마한 왕궁의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는 잔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역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에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메로다크, 이 메로다크 왕은 2년 통치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네글리사 4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라바시 말드크 9달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나보니도스입니다. 이 나보니도스 왕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있는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느냐? 이 나보니도스 이 왕은 전쟁을 즐겼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궁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전쟁터에 나가니까 누가 대신 다스립니까? 그 아들 벨사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아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일 먹고 마시며 유흥의 잔치를 즐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편하게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무색해 할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1854년 영국의 테일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팀을 이끌고 발굴하던 가운데에 놀라운 문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문장이 나보니도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바벨론 역사에 그 이름이 없다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니엘서를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고고학자의 발견에 의해서 이건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왜 그 아들 벨사살은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유흥을 즐기고 있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일종의 자기 과시입니다. 좌파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 자기 과시하는 겁니다. 선물권을 막 그냥 백성들에게 25만 원씩 막 나눠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그런데 그런 과시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사살이 오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분명히 글자를 읽겠는데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후한 상급을 내려주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런 물질이 필요한 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하겠나이다. 그게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이 벨사살 이 왕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분명히 정치,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이것을 또 어떻게 성경은 증거하느냐?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니엘을 가리켜서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몇 번째 치리자?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첫 번째 치리자가 누굽니까? 나보니도스. 두 번째 치리자는 나보니도스의 아들 벨사살. 그런데 벨사살이 해석하지 못하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을 읽고 해석하면 내가 세 번째 치리자, 그게 누가? 너를 세 번째 치리자로 세우겠다. 다니엘은 그게 필요합니까? 그럴지라도, 예?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왕에게 밝히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 앞에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본질을 다 잊어버립니까? 대한민국 국회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27%, 29%, 그런데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국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 세상이 정부가 이런 꼴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신앙은 하나의 장식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나도 교회 출석한다. 나도 교회 직분자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 예? 어떻게? 그럴지라도 나에게 권력을 주고 나를 세 번째 치리자로 세울지라도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예? 주 여호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는, 또 생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박국 3장 18절. 이 하박국서가,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없는 것 6가지를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인하여 즐거워하며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가 코람데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우리가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바벨론 나라 또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온즉 저희들도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